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단락은 앞 단락에 이어서 육신의 한계를 부활한 몸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세잔에 가는 육신이지만 거기에서도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육신으로 살든 부활한 몸으로 살든 우리 삶의 목표는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에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립고자 함이니 죽은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일행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녔습니다. 이 전도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환난과 고생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육신은 새에 갔습니다. 땅에서 우리가 입고 사는 육신, 곧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새해져 갈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외적 충격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취약합니다. 하지만 이 무너짐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새로운 몸이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의 간절함이 너무나 커서 탄식하며 기다립니다. 이것은 신음한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린도 교회에서 석 달을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이 동일한 내용이 로마서에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3절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리라. 여기서 탄식한다는 말은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탄식한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 내용도 병행을 이룹니다. 땅에 있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육신의 세잔을 경험하면서 신음 속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몸을 입기를 사모합니다. 만약 새로운 몸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몸이 없는 영의 상태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벗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신자가 추구하는 참된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몸을 입고 사는 것이지 몸이 없이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것은 궁극의 목적이 아닙니다. 다음은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삶은 짐을 진 것과 같습니다. 환난과 고생으로 점철되며 세잔에 가는 육신의 고통을 경험하는 삶은 무거운 짐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 속에서 우리는 신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육신을 벗으려는 소원이 아닙니다. 당시 그리스에는 육신을 악의 근원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혹은 육신을 영혼의 감옥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해에 따르면 육신은 참된 생명을 위해 벗어버려야 할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그런 생각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사도가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탄식하며 기다리는 것은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덧입으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죽을 목숨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생한 비유입니다. 이 유한한 육신은 죽음에 삼켜질 수도 있고 생명에 삼켜질 수도 있습니다. 죽음에게 삼켜지면 심판의 부활을 합니다. 그 몸은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적합한 몸이 됩니다. 그 몸을 입고 영원한 형벌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몸이 생명에 삼켜지면 그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사도는 이 육신이 생명에게 삼켜져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생명을 주신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준비시킬 뿐 아니라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십니다.
보증이란 일종의 계약금 같은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면 그는 앞으로 죽을 몸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 것에 대한 보장을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런 일이 자기에게서 일어날 것을 믿고 그에 합당하게 살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준비시키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용기를 가집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그 보증으로 받은 성령은 신자에게 용기를 주어 이 세상을 힘있게 살게 합니다. 동시에 이 삶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미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 준비시키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확신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보는 것은 현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현실이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날은 믿음의 대상이지 보이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은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지만 그 확신은 든든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라는 표현이 그런 뜻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인한 확실함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보다 더 강하리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에 더 많이 근거합니다. 신앙의 확신에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강하여 신자는 보이는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와 같이 신자에게는 삶과 죽음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과 죽음 어느 편에 속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립든 최후의 중요한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에는 심판대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의 폐허에는 심판대로 알려진 구조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심판대로 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자리가 베풀어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행한 일에 대해 심판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좋은 것을 받기도 하고 나쁜 것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이 심판은 구원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행한 것에 따라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신자가 이 세상에 살면서 행한 일에 대해 심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사람이 지은 건물이 불시험을 받는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의 천막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집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이는 성도가 부활하여 다시 썩거나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으로 사는 동안 여기서 겪을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을 덧입기를 사모하며 육신의 무너짐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겪고 있는 고난이 너무 커서 육신의 장막을 벗기만을 고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할 것은 땅의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덧입혀 주실 하늘 생명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몸으로 사는 동안 행할 일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직 보이지 않는 집을 향해 믿음으로 걷는 여행입니다. 이 길에 고난이 있더라도 멈추거나 돌아설 수 없습니다. 이 길을 다 가고 나면 각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공정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부활과 심판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합니다. 하지만 다 같은 부활은 아닙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서 선악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를 기뻐하게 하면서 이 몸을 사용했는지 주님이 오실 그때 판가름 날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을 사모하며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미소 지으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